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시작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품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 찬양 때도 정말 힘차게 주님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올해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같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결코 만만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스승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노력들, 그걸 따라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데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결국 만만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던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셨던 분이기에 결코 쉽지만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제자라는 얘기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그냥 뒤만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닮아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닮아갈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신하며 느낀다면요, 예수님을 닮아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한 번 더 깊이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닮아감의 길 속에서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죄가 없이 만들어 주셔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이 의로운 삶을 지켜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내주하시는 거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그 나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가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끌어가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로운 삶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 의로운 삶을 지켜주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의로운 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같이 걷기를 소망하시며 제자를 부르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은 또 누구의 길인가? 우리가 결국 닮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을요 시작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연결시켜서 결국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을 이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복음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천천히 닮아가는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것이고요. 닮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팽개치지 않으시고 도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연은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닮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며 3년의 공생애를 지나시며 지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무엇을 닮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속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존재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누구일까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떠는 겁니다. 귀신들은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믿고 떨기까지 한다면 누구와 똑같은 거냐면 귀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떨고 예배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알아보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한다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닮아가지는 않거든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떨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지요. 하지만 경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귀신들과 다를 바가 뭐냐? 귀신들도 뭐라 믿고 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살아생전에 사역을 하실 때, 3년 공생애로 사역하실 때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거기가 목표점이거든요.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서 속에서 시작할 때, 첫 번째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을 연결시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지, 거기에 이제 목표점이 있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도 닮아가야 될 걸 다른 걸 생각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지금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들,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복음에 나갈 때요,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제자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보면서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릴 테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무엇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고고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인다는 겁니다. 저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나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저 사람이 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인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죽어가심을 보고,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치면요, 가장 극악한 형벌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될 것인가? 세상 법정에 가보면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득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억울하다라고, 나는 억울하게 이렇게 붙잡혀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반역자들이라든가 가장 최고의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데,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채찍에 맞는 것부터 시작하죠. 붙잡혀와서 채찍에 맞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럴 때부터 뭐가 나타나기 시작? 이 백부장은 역력히 보았거든요. 그동안 십자가형을 한두 번 치른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형을 치를 때마다 자신이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채찍을 휘두르고 그리고 또 형벌을 가하기 시작하면 극악한 저주가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치느냐? 너희들은 더 극악하게 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를 죽이면 너희들은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라. 극악한 저주를 퍼부면서 형벌을 받는 그런 길로 가실 것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못 박, 이젠 인생이 끝난 거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부었을 겁니다. 갖은 저주를 다 퍼부었을 것이고, 그 사람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자식들까지 그냥 극악하게 저주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십자가 형벌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채찍을 치는데, 가시관을 씌우는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는 극악한 형벌 속에서도, 극악한 징벌 속에서도 저렇게 아버지는 용서를 선포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하고요,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누가 드러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처절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처절한 질곡의 상황 속에서도 그때도 말씀하시는 게 있죠. 마지막 고백이 뭐였던가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신뢰를 다 올려드리며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뜻이 있으실 것이라 그것을 믿으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러할 때 어떤 마음이 들으시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처절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저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의 정황 속에서도 저렇게 아버지만을 믿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길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갑니다. 이 길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삶이 어찌 쉬울 것인가? 세상 사람을 향하여 정말 용서를 선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어찌 가볍고 쉬울 것인가?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꾸 죽으라고만 하냐? 왜 자꾸 포기하라고만 하냐? 왜 자꾸 내려놓으라고만 하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고 싶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자꾸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싫고, 그래서 부담스럽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이런 말들이 쏟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에게 계획 세워놓으신 그 엄청난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네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데, 내 것을 포기하면 죽는 줄 알고 끝장나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시겠어요? 예, 표정은 안 하실 것 같은 표정이신데, 제가 한번 첫 부분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압니다. 다 끝장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왜 이걸 하시라고 하는가? 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가? 그 다음부터가 진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는 그 영광을 누린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울 것이 없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의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질곡의 시간, 그 기근의 시간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준비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쏟아줄 것이라. 시작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으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신 분들은요, 이 세상 다른 것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가장 위대한 것을 주겠다라고, 가장 큰 것을 주겠다라고 저에게 다가올지라도, 약속할지라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으로 나를 평생을 이끌어 가실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기에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다면요, 나는 저절로 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계획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한순간만, 눈 깜빡할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의 삶이거든요. 부귀, 영화,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이 한순간은 기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세상판을 보십시오. 권력과 부귀, 영화를 추구해 갈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지 보십시오. 그게 세상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는가, 그걸 알려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속에서요, 귀신의 노름, 귀신들이 추구하는 건 뭔가요? 귀신들이 약속하는 게 사단이 약속하는 게 뭔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게 사단의 역사고 귀신의 노름이잖아요.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꾸 제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단도리 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러실까?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적과 기적이 벌어지면 저는 어떻게 할 인생인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걸 찬찬히 보면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소망하시는 그 나라가 뭔지가 보입니다.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자, 1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손을 대시고, 그 나병 환자 그 진물 나는 그 몸에다가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이거 동네방네 퍼뜨려야 되잖아요. 동네방네 퍼뜨려야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함을 보고 사람들이 닮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제자들은 짜릿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 순간에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 보면 우리가 사람을 잘 봤구나, 잘 따라다녔구나. 이제 이 사람 뒤만 따라다니면 우리도 이 영광 한껏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한번 대접받으며 살아가겠구나. 아마 잘 선택했다라고 그 짜릿하고 감동스러운 장면을 잊지 않으려고 아마 동네방네 퍼뜨릴 준비를 했을 겁니다. 제 마음도 솔직히 그렇거든요. 만약에 우리 남산교회 안에서 제가 안수해서 누군가 죽어가는 생명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어디 다른 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속으로는 어떨까요? 문자 다 넣어서 카톡 다 돌려서 동네방네 창원 지역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대 하지 마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병든 자들과 갖은 병들과 귀신들을 쫓아내고 갖은 병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많이 경고하셨다. 하지 마라. 엄히 경고하시는 거면 절대 말하지 마라.
경고하시면서 계속 제어하시는 겁니다. 왜 이러실까? 아니, 계속 알려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알고 깨닫고 찾아올 수 있을 터인데 계속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7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다음에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때부터 얘기해도 된다. 여기까지 간 다음에 얘기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광채가 확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그 광채, 그 영광의 빛,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변화산에서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올라갔으니 그걸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린 영광을 보았다. 우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았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보았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말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까지 가지 않고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영광을 다 누리고 그 영광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우리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라 그 내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요, 그 영광만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포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주장과 내 주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광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린 그 영광이 내 것이 될 겁니다. 내 권세가 될 것이고 내 부귀가 될 것이고 내 영화가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내 것이니 내 나라가 만들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어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이 모든 영광들을 이야기하며 감격 가운데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심에는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마가복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자기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중인가요? 전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두 가지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확신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권력과 그리고 또 부귀와 영화에 대한 탐욕이 바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부귀에 대한 욕망, 영화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탐욕이 되어서 가득 들어차 있는 삶.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죠. 다른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귀 그리고 권력, 영광이 가득히 들어차는 삶이 된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기, 질투, 분노가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가 어우러져서 가지려고 하는 싸움박질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뒤를 따라갈 때에도 결국은 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그리고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가? 태초부터 시작된 겁니다. 선악과가 뭐든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안겨줄 것처럼 탐욕스러운, 그리고 탐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걸 취하게 되죠. 탐욕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자, 제자의 길 속에서 어떤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나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싸움박질하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누가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다가와서 우의전과 좌의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뭐든가요? 권력을 탐하고, 그 다음에 부귀를 탐하고, 높아지는 것, 이런 영광을 탐할 때 그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뭔가요?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분노, 화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가 가득 들어찬 세상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것, 이것을 끝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실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너희들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탐욕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런 나라 만들려고, 이런 나라 이루어주려고 너희들을 불러낸 줄로 아니냐? 제자들을 부른 줄로 아니냐? 절대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탐욕과 시기와 질투, 분노로 가득 들어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길이라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가장 낮아져 섬기는 종이 되어지는 세상, 탐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탐욕이 사라지고 권력에 대한, 부귀에 대한, 영화에 대한 이런 탐욕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이 있죠. 시기, 질투, 분노가 사라집니다. 내가 너의 종이 되어서 섬길 것이야 라고 하는 곳에 누가 시기하겠으며 누가 질투하겠으며 누가 분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45절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이루어가며 천천히 낮아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제가 올 1월 4일에 한 형제 집사님으로부터 받은 카톡 내용,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 카톡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삶의 길을 천천히 아주 작지만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고, 그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되어져야 되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신지요? 수십 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고는 정년퇴직 후 타 대기업의 사내 협력사로 재취업을 하여 4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 대기업에서 협력사 직원들에게 큰 소리 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는 물론 자세까지 수그려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납품 차량의 기사들과 업무 관련자에게 나름 공손하게 잘해드린다고 하였지만 그 중에 몇몇은 자신에게 잘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본인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제가 잘못한 것으로 하여 덤벼드는 언행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다듬어 가고 계심을 최근에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시간으로 이렇게 연단을 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4년 동안 일했던 현 직장을 마지막으로 여러 직원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기어코 마지막에 예전에 제게 덤볐던 납품 차량 기사에게도 인사를 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덤벼들던 나이가 저보다 10살 정도 좋기 어린 차량 기사에게 막상 다가가 인사를 하려 하니, 제 안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옛사람은 자존심도 없냐? 왜 저런 일을 상대하려 하느냐?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라며 발걸음을 돌리게 하려는 방해를 성령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으셔서 서로 손을 잡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 몇 번을 거듭 결심하게 하셨음에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제 안에 온갖 모습을 한 옛사람의 방해꾼을 이기게 하시고 화해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나도 그와 같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 1년 6개월 이상을 본체 만체하며 무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굳은 마음을 연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끼게 하시어 삶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삼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작은 모습이고 작은 변화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겸손하신 마음과 자세를 배우게 하셔서 여태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걷게 하시니 그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작은 변화의 모습도 힘들지만 작디 작은 이러한 것으로 남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남은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발걸음을 따라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곳으로 걷는 삶이 연단의 시간 되기를 스스로 다잡아 봅니다. 이 내용 속에 제가 느끼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삶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연결되어져서 이 집사님에게 연결되어져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자신을 해코지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았을 것이고 복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현란하게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보여지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펼쳐져 간다면 우린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아들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역사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의 삶의 여정 어렵고 힘겹고 버겁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세상은 어찌하든지 권력을 갖고 부귀를 갖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그로 인해서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들이 가득 들어찬 세상, 빼앗긴 자들, 빼앗는 자들, 이런 것으로 가득 들어차서 평화가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내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의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뒤를 오직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주시고 우리에게 종된 삶을 보여주셨던,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아버지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그것을 연결시켜 오직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위에 든든히 서서 오직 복음을 연결시켜가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아버지 세상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사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